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과 상황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할례를 명하심으로써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할례에는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상징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할례를 볼 때마다 그 고백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고 얼마쯤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금세 눈치채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일을 현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구약에 기록된 현현,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모두 성자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현은 여호수아서나 다니엘서, 사사기 등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세 사람이 모두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18장 22절을 보면 이 중에 두 사람이 소돔을 향해 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 소돔에 도착한 두 사람을 가리켜 창세기 19장 1절은 두 천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세 사람은 성자 예수님과 두 명의 천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사자들 집으로 초대하고 극진하게 대접하게 됩니다. 18장 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새 손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으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찾아오실 때에 그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손님들이 아브라함과 나누는 대화를 장막문 앞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 아브라함이 이미 늙었고 자신은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라고 하며 속으로 웃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손님들은 내가 몇 살인지 모르는 건가? 내 상황을 모르나? 에휴,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 그래.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일어나지 않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으며 한숨을 내뱉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라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의 한숨을 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 그리고 장막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라를 향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똑같이 웃었었습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서 17장 17절을 보죠.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100세 99세였고 사라는 거의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긴 거의 90세, 89세였으니까요.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헛되고 공허한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불가능, 사라의 불가능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일이며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실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의 불가능은 나의 불가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장막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사라는 두려워하며 웃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웃은 거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게 성자 하나님과 그의 두 천사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대화는 끝나고 두 천사는 일어나서 소돔을 향해 가니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들이 무엇을 위해 소돔을 향해 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박한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안 된 일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탈한 웃음을 짓지 말라고 너의 불가능은 나의 불가능이 아니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신 거죠. 이삭, 웃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아브라함아, 사라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웃는구나. 그런데 그 웃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허탈한 웃음이지. 그래서 지금은 믿을 수 없어서 웃고 있는 거지.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웃게 될 거다. 내가 웃게 해줄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이삭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웃게 했다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 그렇게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걸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1년 뒤
이 일이 성취되었음을 전하는 창세기 21장이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지키겠다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고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완성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또 기억하고 바라보며 의지하여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미련함도 우리의 불가능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